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려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풍랑이 많습니다. 이 풍랑 속에 잠긴 저희를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생활을 개척해야 하겠으나 세상 풍랑을 보고 겁을 먹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온갖 참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쉬운 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알기에 힘쓰고 애쓰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웃는 일이래요. 웃는 일. 우리 하루에 매일 15초만 웃어도 이틀이 연장된다. 근데 45초만 웃으면 내 속에 있는 당뇨의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슐린 주사도 맞고 또 그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지금 이러잖아요. 쓰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45초만 웃으면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혈압이나 당뇨가 다 없어진다. 그런데 웃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웃겠는가 이럽니다. 근데 웃으면 이래요. 웃다 보면 웃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 지금 95세를 살고 계시죠? 날마다 웃으십시오. 우리 1년만 웃으면 2년이 연장됩니다. 이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하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늘상 복된 생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에 있는 최장수로 살아온 112세 나는 분에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아마 날 데려가는 거 잊어버렸는 모양이지요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하하고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이렇게 박장대소하며 늘상 살다 보니 112년을 살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사시는 그분을 보면서 과연 웃음이란 게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유머감 것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을 즐겁게 할 때 의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병마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치유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넓어지고 또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기준을 자기 관점에서 삶의 구심점을 찾지 말고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얻어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거. 네. 우리는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좀 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목에 기부스를 세우고 나로 인해서 하는데 나로 인해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 때 그것이 진심한 사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감명도 주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안고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요만큼 해놓고 내가 항상 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기준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해놓고 참으로 기뻤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929년도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매우 어려울 때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그 실업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그것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이런 빌딩입니다. 이 건물 높이는 10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102명이기 때문에 102층으로 지은 것입니다. 신앙이 사람들을 기념해서 102층을 지은 것도 대단한데 정말 맨하탄에는 그 이후에 102층을 지은 이후에 그보다 더 높은 집을 안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을 밑바닥으로 해서 건축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혼을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정말 102층 건물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심점을 찾아야지. 내가 구심점이 되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이요 목표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도 다 주시다 이겁니다. 또 삶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 제자들에게 정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너희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갔는가 이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인기를 얻은 이런 그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또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능력이 주님 기적을 행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이것을 복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물론 이것은 복음의 한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인명들을 구하려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보여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신 능력과 기적으로서 사람들이 박수갈채 속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왜 그걸 안 하시고 이 땅에 패역한 사람들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라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 하잖아요. 그 소식이 뭐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복음 하면서도 도대체 복음이란 게 내가 세상에 나가 잘하는 것이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이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물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이 그 고통 속에 녹아난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죄를 놓고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를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있듯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나 후에는 늘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빛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며 이외에도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더라.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더니 정말 배가 침몰 직전까지 흔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시간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나 아니면 6시 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물 위로 주님처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베드로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물 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내가 저 풍랑 속에 갇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죽을 지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는 죽을 지경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순신이 뭐이라 했습니까? 죽자고 하면 살겠고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자 살자 그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오라는 대로 가면 되지, 왜 옆길을 딴 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냐,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도, 그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주님이 제자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기면서 불안이 찾아오고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뭐 한참 있지도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했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은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다 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이 큰 자가 여기는 별반 없을 거예요. 저를부터 시작해서 저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 항상 기도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무작정 주님 앞에 모든 걸 밀어 맡겨야 해요. 그러다 보면 되는 일도 있겠지만 안 되는 일도 있겠죠. 안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신용 회복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꾸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체가 불안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성행을 해갖고 한 집 건너 코로나 하더라고. 근데 옛날보다 코로나가 좀 심하지 않아서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응? 검사를 하지 않아서 띠띠머리로 하니까 코로나가,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반수 이상은 코로나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 맡기자. 우리 어제 저녁에 아기가 아파서 우리 목사님 못 오신다고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를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소리를 못해요.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사는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지상 명령이니까. 우리가 저는 정말 어디에 가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매번 설교문을 한 서너 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도 주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녁도 알았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제자들이 언제 불안에 빠졌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못 맺는다 했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과 떨어진 그 시간에 제자들이 풍랑이니까 막 무서워하잖아요. 응? 우리는 정말로 우리 혼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없는 시간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문의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당장 현실이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내 삶이 요만큼 잘 되고 있으니까 난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남을 막 욕을 하면서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 저 사람 기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게 해달라,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순진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자세로 내 삶을 그대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우리 한국은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인구 13,799명이 한 해 동안에 사망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38명 이상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1위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1위여야지 죽는 것이 1위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하고 떠났던 길에 풍랑을 만나니 그때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져서 힘이 쭉 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가 바다 육지로 나올 형편도 못 되고 들어갈 형편도 못 되고 풍랑이니까 우리 생활이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내가 삶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세요. 난 나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내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물어갈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된다 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으니까 배가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오늘의 현주소 우리들이 삶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평안하고 현실에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게 되어야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님 뜻에 맞춰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인생이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하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어쩔까 하다 주님의 은혜로 조금 고침을 받으니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내가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르더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 한숨을 짓고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정말 남들보다 못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내 삶은 항상 즐겁고 밝은 생활, 항상 복되고 축복하는 이 삶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만 얇은 신앙은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셔서 내가 좀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가 잘한 것처럼 하면서 주님을 떠나다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때나 즐거운 때나 복되고 정말 우리 삶이 참으로 즐겁다 할 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자.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주님 하면서 주님을 외치는가? 우리 삶이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살지 않는가, 이것을 정말 되돌이켜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여러 번 외우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는 여기 앉은 분들도 신앙이 하루 이틀 신앙이 아니고 다 그래도 성숙한 신앙이고 누구보다 못지않은 신앙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들 몰래 찾아온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가 배를 끓였다고 해요. 근데 배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 배를 끓였는데 그놈이 배가 가다가 물에 빠지는 형상을 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막 활짝 웃고 있더래요. 아무리 그러면 물에 빠지는 배를 놓고 활짝 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배를 침몰하는데도 기쁨이 있고, 주님이시기에 나의 주이시기에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건질 수 있는 분이기에 그들은 항상 그들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고난에 처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쁨으로 빛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장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거저버리지 아니하셔요. 건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될 삶이라는 걸 알고 이런 축복을 다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방향이 달라지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지 주님을 보았더라면 안 빠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내가 잘못 걸음을 걸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할 주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맨날 삶이 걱정으로 인해서 이게 주름살이 생기고 항상 여기에 팔자주름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5초만 웃어도 이틀 더 산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사는 인생이 되자 이겁니다. 항상 얼굴 친구가
아이고 난 내 뒤에 뭐이 없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쌓여놓고 또 쌓여놓고도 지금 그것을 도지못해 못 쓰고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늘상 즐겁게 찬송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다 바지가 뺏겨지는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항상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는 하지 않게끔 믿음이 많은 자여 너희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게끔 하시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믿음이 적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정말 향해서 저희들 마음이 갈 때 절대로 정말 곤란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믿음이 적은 자로 주님 앞에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